앞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살아있는 마음에 예배드리지 못했구나. 이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동생의 그 탓을 전가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인아, 내 죄가 내 눈앞에 엎드려져 있다. 이것은 우리말로 말하는 죄가 도사리고 있다. 너를 잡으려고 도사리고 있다. 즉 미끼를 던지고 있다는 것. 미끼를, 죄의 미끼를 던지고 있다.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살인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인입니다. 이 살인은 미운 마음뿐 아니라 정신적인 마음까지도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부모가 버리고 간 6살짜리, 8살짜리를 조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10년 동안을 키웠어요. 열심히 키워서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아이가 그 할머니를 무참하게 칼로 찔러서 죽이고 말았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잔소리하고 밤늦게 심부름시켜서 화가 나서 할머니를 죽였다. 할아버지는 전혀 거동을 못하는 그런 거동 불편자고 할머니는 그래도 조금 불편하지만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할머니였대요. 부모도 버리고 간 그 아이들을 1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애지중지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손주들을 10년 동안 그 불편한 몸을 익히고 아침, 점심, 저녁을 해서 학교를 보내가지고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 집 앞마당에는 학생들 그 두 아이의 교복이 덩그러니 말리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은 그만 할머니를 살인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전부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교만과 자존심이 중심이 되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29절의 말씀이니까 수근수근하는 자야. 수근수근하는 자야. 뒤에서 수근거리고 숨어서 비겁하게 다른 사람에게 헌담과 악병을 늘어놓는데 열중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두리도 아니고 시청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점심시간에 잠시 그 비어있는 사무실을 지키고 있을 때에 동료의 핸드백이, 비싼 핸드백이 칼에 예리하게 잘려지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단 2사람, 할머니 민원인과 그 당번으로 남아있던 그 처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 시간에 핸드백이 잘려졌을까요? 아니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그는 이미 숨이치기를 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 시간에 분명히 그 처녀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팀장들과 팀원들이 그를 의심합니다. 결국에는 비싼 핸드백이 예리하게 칼로 잘려진 그 사람이 경찰에다가 고발하게 됩니다. 그 시간대에 유일하게 있었던 그 공무원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생이 물어봅니다. 언니가 정말 그 핸드백을 칼로 잘랐어. 무슨 소리야? 내가 그 사람하고 무슨 악과 신정이 있다고?
내가 그 핸드폰을 칼로 잘라. 난 절대로 그런 일이 한 적이 없다. 그래도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또 경찰에서 그를 불러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들은 팀원들이 수근수근 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그럴 사람이야. 저 사람이 분명히 그랬어. 결국 그 처녀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15층 아파트에 투실해서 그만 세상을 마감하고 말고, 제가 요새 신문에 보니까 그 유족들이 그 팀원들을 고소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숨거림은 통신의 발달에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거가 확실하지 않는 일에는 댓글을 단다거나 수근거림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방, 헐뜯고 수근거림에 남이 듣지 않는 것에 헌담이면 이는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입니다. 노래 한 작,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이나 행동이 오만불순하고 악의를 가지고 거듭을 피우고 남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행위입니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 높이 나타나는 자, 허풍을 많이 떨고 남을 무시하고 잘났지한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 허세를 부리는 자, 다른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자연적인 감정을 파괴하고 사회의 기본일을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한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악을 도모하는 자다. 예, 악한 일을 꾸며내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사단이 넣습니다. 그러면 어느 그냥 우연히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물질과 교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그 방법과 그 수단을 누가 알려준 겁니까? 마귀가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인간의 현실,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매한 자, 31절 말씀이니까 우매한 자가 나옵니다. 분별치 못하고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파렴치한 행동을 한 사람, 배약하는 자, 배약하는 자, 그렇죠? 30절, 배약하는 자, 이것을 믿을 수 없는 사람, 약속 계약을 쉽게 저버린 사람. 예? 참 이런 사람들 만나면 황당해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을 나오지 않고 지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제 그런 약속했어요. 야, 진짜 꼭지, 우리 세상 말로 꼭지가 훅 돌아가죠.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 약속을 안 지켜요. 예? 시간 약속을 안 지켜요. 그 다음에 무정한 자, 인정이 없는 사람, 친족에 대한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사랑이 없고 무리정한 사람, 예? 내 형제, 내 부모를 쉽게 말하면 돌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 무자비인 자, 무자비한 자, 동정심이 없고 타인에 대한 어려움이나 고통에 동정하거나 자비롭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무정한 사람, 무정하자다. 예? 무자비한 자다. 이런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하는 능력과 신성을 알고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주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 옳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같이 행하는 사람들 옳다고 죄를 행하는 사람을 두둔하는 사람이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가장 나쁜 어리석음입니다.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의 악에 동조하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것은 감정이나 유혹 때문이었다는 이유를 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자는 더 무거운 심판의 행보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침묵해야 돼서는 아니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을 해서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해하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복대교회 성도들, 내가 만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시다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상실한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간섭 성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신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린 자리에 쓸려진 떡을, 큰 떡을 부러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작은 떡에 관심을 가지시고 간섭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악이 들어와 인간을 지배함으로 그 마음에서도 온갖 악이 나오며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완전한 타락을 말씀하시고 이 모든 죄와 악에서 구원할 자는 하나님 은혜,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의 모습 속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삶의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하려면 사도 바울의 외침이 바울 우들의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루하루의 모든 삶에 대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지식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미워하셔서 그들의 죄를 짓는 그대로 놔두신다고,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놔두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죄는 결국 그 개인의 불행만 가지고 하시냐,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 민족을 무너뜨리고 이 세계를, 이 지구를 멸망 가운데 빠뜨리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방의 백신을 꼭 맞아서 이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